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3년 전에 샬롯 연합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3주년을 맞이하는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그 첫사랑,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대들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히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시작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3주년입니다. 샬롯 연합교회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서 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인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회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출발하셨으면 좋겠고,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읽고 또 잠시 기도할 때도 여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익명의 어떤 분께서 또 오늘 연합교회 3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식당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같이 전 교인이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부득이하게 일부 예배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같이 3주년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통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 같이 묵상하고 출발할게요.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좀 6장이 길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요약을 하고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우리 짧게 묵상하고 또 조금 있다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12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고 보내시는 장면, 그리고 안타까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 그 죽음이 헛되어 보이지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예수님께서 칭송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비롯해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라든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그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의 포커스가 한정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먹이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떡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되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니 안심하라, 그 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이름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던 일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하나의 표적이요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익숙함이라는 함정 벗어나기라고 제목을 좀 정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에 이 거기서가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고, 고치지 하나도 안 고치신 건 아니고 일부 고쳤는데 아주 소수의 병자에게 고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의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같이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해서 익숙하게 예수님을 보아왔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익숙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때로는 비범함도 보이셨지만 그냥 30년은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30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30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에게 익숙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했는가?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 줄을 아는데, 누구 집안의 아들이고 어떻게 자라오는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에게 아는 방식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더 이상 기적으로 와닿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가두어 놓고 평가하고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게도 작용을 해요. 친밀함, 친숙함, 이런 단어와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것에 빠져서 믿음의 영역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좀 새롭게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성경도 여러분 자꾸 읽으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읽으면 아 그랬구나 하고 이게 새롭게 와닿지 않을 때가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지루해지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좀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을 하면서 읽어가시며 왜 여기서 보지 못했던 단어가 또 등장을 했을까? 평소에는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뭔가 하면서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도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좀 엉뚱한 질문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좀 새로운 관점, 뭐 새로운 관점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본문이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좀 신선하고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기도 하고요. 뭐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좀 공부가 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그 익숙함이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함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할 때 오히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 빠져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향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거나 인물이 이렇게 드러나면 뭐 현수막도 붙이고 굉장히 경사하지 않습니까? 고향의 경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고향 안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자랑스럽고 마치 내 일처럼 기쁘고 또 그것이 내 자랑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의 출신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다니 하면서 오히려 더 믿을 줄 알았는데 익숙함에 빠져서 익숙함에 가두어져서 아유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고향이 오히려 그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밀함, 친숙함 쪽으로는 익숙함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서 무뎌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앙에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이니까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어서 뭐 짧게 이 정도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드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새롭고 신선하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들으면 그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것 때문에 그 설교에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좀 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우리 다른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익숙함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릴까봐 어떤 신앙의 핵심에 대해 무뎌져 버릴까봐 제가 그런 이렇게 방법을 좀 사용하는 거거든요. 또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체험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일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듣는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해 보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달라 보이는 그런 설교를 매주 들으시며 또 우리 찬양도 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에 자꾸 내가 익숙해져 버리면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을 활용하고 내 믿음을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 익숙함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그게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새벽 시간에 나와야 되고
매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 같은 주일이에요. 3월 6일이지만 매주 반복했던 주일하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창립 3주년이라는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더 그 시간들이 소중해지는 거고, 또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또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지지 않도록,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정말 그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고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나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고 장치들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못한 그런 불행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없도록,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내 신앙생활의 영역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고 무뎌져서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가지 못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불행이 없도록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시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가 익숙해져서 쉽게 놓치는 믿음의 영역에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며 잘 아는 것을 내려놓고 잘 믿는 것을 선택하여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늘 맞이하는 주일 아침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3주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첫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잘 아는 것, 익숙한 것, 내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잘 믿는 것을 선택하여 믿음의 세계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